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제 큰 제목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 중에 그 시작 부분이 바로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무슨 갈릴리라고 하죠? 네, 무슨 갈릴리죠? 네, 맞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우리 권사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이방. 그래서 개, 돼지 취급했던 곳이 바로 이방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 그곳이 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요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저 지방 구석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마음이 착할까요? 너그러울까요? 아니면은 그러한 그 무시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더 너그럽고 더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눌리고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중심 도시에 가지 않고 변방 지역, 소외되어 있고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들 그 품에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거기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이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중에서도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던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증언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렛 그 어디예요? 갈릴리로 오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서 사역을 하다가 주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너희에게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메시지는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주실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뜻은 뭡니까?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메시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뭐라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라니 말이 돼? 하면서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잘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형제들도 알고 그의 누이도 알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이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동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 중에요, 무슨 신학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누구로 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예수, 이렇게 찾아갑니다. 역사적 예수를 찾아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고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인데 훌륭한 분,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수님의 기적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의 기적들 당연히 안 하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로 보겠어요? 참 고생하신 분,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참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것으로 이용해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대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사람으로 보고 있는 신학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기독교는 필요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잖아. 교회는 도덕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는 필요해. 그러면은 뭐 기독교만 그런 거 합니까? 불교는 안 그러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 종교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종교 다원주의 나옵니다. 다 똑같아.
그들도 도덕, 여기도 도덕.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그건 하나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라는 얘기의 그 전제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도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독일이나 미국이나 또는 한국까지 이런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데 무엇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도덕적이면 된다. 예배고 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교회로서 필요하다라고만 보고 그렇게 나라가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도덕이라고 말할 때 어떤 도덕을 말할까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누구랑 잘 연계될까요? 바로 국가가 이용하기 딱 좋습니다. 국가는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면은,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러한 그 종교로만 교회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누군가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면 어때요? 누군가 어디를 갈 때 함께 가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보조를 맞추고 그와 생각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내가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스스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말을 맞추고 누구랑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기도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누가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도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섭한다라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속에 영접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내 삶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라, 육신대로 알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았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나도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역사가 되려면은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놓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는요, 이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만 합니까? 이성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도덕성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지옥의 그런 불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도덕적인 종교로 전환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니까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까지 인간적으로는 거기까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래, 교회 가면 착하대, 여기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지만 선지자로 안 것 가지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가 구주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것이 영접되어졌을 때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내게 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 보라 하면서 그가 그 삶의 모든 짐에서 해방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보듯이 우리 교회를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 바닥 쓰는 거, 여러분 건물이죠 물론. 그러나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위하여 내가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거, 그거 뭐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몸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뭘로 섬길 거예요, 예수님을? 성도들의 모이는 이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는 것,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하나 떠준 것도 예수님 어떻게 하는?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했던 것들, 그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믿음 갖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기고 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건물을 돌보는 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그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말해주고,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교회를 돌봐주는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일하는 것, 집에서 일하는 것 하나도 다를 거 없죠. 예, 여기서 밥 먹는 것, 집에서 밥 먹는 것, 여기서 청소하는 것, 집에서 청소하는 것,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요 예배 왔습니다. 아,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죠. 물론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참여하고 온 거예요. 참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도 서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뭐 오빠, 누나, 언니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기 목회자들도 있죠. 또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건, 저를 이렇게 볼 때 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저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이도 어린데 적어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정 가지고서 저를 대해 주시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저보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인사를 해줄 때 제가 몸둘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교육전사님이었을 때 제가 여기 왔었잖아요. 그때 20 조금 넘었어요. 제가 뭘 알아요? 예, 30 가까이 됐었죠, 물론. 그런데 다들 전사님 그렇게 여기 다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부족한 저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은 인간적으로 본 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그래도 봐주셔서, 정말로 그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라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존중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점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공동체처럼 모임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하나님 옆 사람을 볼 때 하나의 인간 존재로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형제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았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절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들도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에 상처내지 않고 몸을 보양하며 몸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마리아 성가대의 그 찬양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